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필리핀 만나 교회를 섬기시는 정충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충만 선교사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 만나 교회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섬기시고 계시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의 선교사님으로 사역 중에 계십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이렇게 대접받을 박수받을 만한 것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이런 귀한 자리 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또한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장은요 복음 중에 복음, 소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소복음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달 200만 회 이상을 검색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은 비디오를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25살이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한테 전한 마지막 하루 종일 집 편지입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9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9개월도 언어 훈련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진정 저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저분이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는데, 혹시나 내가 죽거든 저를 파송한 교회로 편지를 써주세요. 제 이후에 5명씩, 10명씩, 20명씩 이 땅을 향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국의 교회에서 실제로 20명의 자원자가 일어났어요. 세계 각지로 선교를 나가고 특히 한국으로 6명의 파송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내세우기 부끄러울 정도로 개차반이었습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생활할 때 나타나는 모든 안 좋은 모습이 저에게 나타났었어요. 그 밑바닥에 또 깔려있는 많은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3살 때 돌아가시고 6살 때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5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사시는데 저와 저희 형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었어요. 많이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바빠서 우리 얼굴 볼 새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버지한테 뭐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3대째 자녀가 태어나서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저희 어머님이 5년 뒤에 이제 이혼을, 아버님하고 다시 이혼을 하시고 몇 년간 어머님 없는 가정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새어머니가, 저희가 5남매인데 아버지가 5남매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새어머니가 오게 됐는데, 어렸을 때 새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가출하고 아버지 핑계대고 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쌈박질하고. 그때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31살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15년, 처음 태어나서 15년간 겉다리로 생활하고 그 이후에 15년간 신앙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적으로 살았죠. 탕자처럼.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결혼시키시면서 한 가지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을 거셨어요. 네가 다시 교회에 나온 조건으로 내가 너희에게 집을 얻을 수 있는 전세자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세자금이 저는 갖고 싶어서 잘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예배 끝나고 대화를 하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게 되셔가지고 전세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 와이프를 먼저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수원에 살았었는데 와이프가 저희 할머니 손을 잡고 지구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와이프가 목장장의 손에 이끌려서 일주일에 4, 5일씩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탕자처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시골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는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 가운데 그 집회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고, 한국 골목에서 담배 피고 들어간 제가 보혈 찬양을 듣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보혈 찬양을 막 하고 있는 보혈 찬양을 듣는데 눈물방울이 하나가 이렇게 탁 맺혀서 떨어지더라고요. 뭐지? 근데 그 순간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에서 제가 알 수 없는 계속적인 그런 눈물이 흘러나오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통해가 계속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만져주시는 거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부터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까지 그날 제가 치유를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환상 중에 저를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제가 어머니한테 학대받던 6살, 7살, 8살 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뒤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면서 저 많이 아파할 때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에게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때 느껴져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저를 이렇게 감싸면서 가슴 깊이 묶여있던 아버지의 그런 반항감 다 만져주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우는데 저희 어머님은 창피하다고, 창피해야, 야 그만 울어야, 와이프도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오질 않아요. 창피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저는 거의 콧물 눈물 다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만 담배 피고 갔던, 밖에서 담배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갔던 제가, 담배 냄새가, 그 3일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담배 냄새가 싫어서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술도 끊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으로 저를 꽉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쓰시나 보다. 근데 언제 알게 되었냐면요, 제가 선교지에서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역경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전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파워,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게 만든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파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요, 선교지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 어려움 가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아이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나갈 때 부엌문을 잠그고 나가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아이의 밥 먹는 거 신경을 안 써서 하루 종일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요. 몸에 배웠어요. 5페소만 주세요. 몸에 배웠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만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투영됐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더 아파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요? 저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 마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쌀을 들고 나누고 아이들을
다독거려 줄 때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는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었다고, 아까 치면 빈민가 사이에 교회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교회 주변에 많은 농팽이들이 있었어요. 학교도 잘 안 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가 유스 캠프를 하고 교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부터 그 아이들이 변화돼요. 교회에서 가질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자는 아이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아이들만의 변화가 아니고요. 동네 어른들이, 자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동네 농팽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야기해줘요. 너 만나교회 가라. 너 누구 변화한 거 봤지? 너 만나교회 가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나만 바꾸어 놓는 게 아니라 나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저 받을 만할까요? 했을까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죠. 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어렸을 때는 헌금함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제가 막 썼어요. 지금은 제가 가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도둑질이었죠. 지금은 제가 선교사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가불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망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같은 개망난이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체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쌀 들어주는 사람들 2명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 하고 따라온 게 아니라 한 명은 나무꾼이고요. 한 명은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집에서 농팽이로 있으니까 저 목사님이 쌀 나눠주는데 좀 쌀 좀 들어줘라. 산골 교회를 저희가 섬기는데, 산골 예배처소를 섬기는데 한 80kg씩 들고 가요. 우리 꼬맹이들, 아이들, 저희가 아이가 3명인데 아이들 3명이 10kg씩, 5kg씩, 3kg씩 이렇게 들고, 저도 한 20kg, 30kg 들고, 저희 와이프도 들고, 아저씨, 그 집사님도 들고 가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짐꾼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같이 갑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해는 목사님이 됐어요. 신학생이 됐어요.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얘가 이게 뭐지? 하고 바뀌어서 결단하고 신학생이 됐어요. 한 해는 신학생이 됐다가 지금 잠시 쉬어요. 그 아까쯤에 어머니가 문 잠가 놓고 나갔다가 학대받던 아이가 저 아이예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목사님 저도 새벽 예배 같이 참여해도 돼요? 라고 해서 들어왔던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합니다. 짐꾼에서 사명자로. 또 하나는 저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지어졌어요. 근데 박해자가 생겨나요. 그 주변에 카톨릭을 신봉하는 어떤 집성촌 사람 중에 한 명이 날마다 술 먹으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해요. 예배 드리는데 문짝을 뒤어차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제가 쫓아가면 이야기 좀 하자고 쫓아가면 도망가면서 너 오면 죽여, 너 오면 죽여, 도망가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전도 나갔다가 왔는데 교회 유리창을 다 깨놓은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두드러 깨놨어요.
교회 청소를 하고 며칠간 닦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의 신발 벗고 발바닥으로 있는데 계속 유리 알갱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몇 번을 비워가면서 닦고. 사람들은 고소하라 그래요. 고소해서 저 사람들 감옥 보내야 된다. 저 사람 감옥 보내야 된다. 저 사람 시킨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올라갔어요. 혹시나 고소할까봐 이 사람을 방에다가 칭칭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묶어놨어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 약간 있었어요. 우리 유스들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를 사로잡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 놓고 왔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한 3개월을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또 과일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준비해주고 왔어요. 3개월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저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파스톨!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나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성경 놓고 온 것 뿐이잖아요. 3개월 동안 찾아가서 매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온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흘러가서 핍박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꿔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바꾸시고 바뀐 죄를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흘러간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기적이 선교지 곳곳에서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때로는 근데 선교사도 잘못된 생각들을 해요. 선교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교사도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해요. 하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포커스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일들을 선교지에서 겪습니다. 내 계획 가지고 갔는데, 내 열심 가지고 갔는데, 내 의지 가지고 갔는데, 아니야, 네 의지 아니야, 나의 선교야,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돼요. 처음에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요, 너무 선교지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립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양계장을 지어놓고 양계를 가르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고 제가 사료를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 2,000마리를 키웠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키웠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와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성경을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꽂혀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Go into all the world 이렇게 나와요. into, 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뭔가 조금 방향이 잘못됐나 보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가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나 보다. 그래서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복음,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닭 키우기도 힘드니까 닭을 다 잡아버리자. 닭을 다 잡아서 한 손에는 닭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들에게 찾아가자. 실제로 9개월 동안 제가 쌀과 복음 들고 이들을 신방 다녔어요. 1, 2개월? 아니요. 1, 2개월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개월 동안 제 그때 당시에 선교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9개월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100만 원씩 후원을 해요. 저는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아요. 선교 편지도 잘 보내지 않고 저희 파송교회는 지금까지 잘 오지도 않아요. 6년이 지났는데. 근데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진짜 제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후원을 해서 저 일을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9개월을 장장. 놀라워요. 내 계획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의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이걸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선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러면 진짜 아무나 선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코로나 기간에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도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안 막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감시원들이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쌀 들고 사람들을 돕고 다니기 때문에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쌀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는 막질 않아요. 저희가 일주일에 이틀 빼고 5일간을 돌아다녀요.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쌀을 담고 준비를 하고 수, 목, 금, 토, 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곳곳에 예배처소가 생겼어요. 예배처소라고 귀한 자리 아니에요. 그냥 그늘 있으면 드리는 게 예배처소였어요. 야, 모여! 레츠 월십! 그러면 다 모여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쌀 나눠주고 산골에도 저렇게 나무 밑에 그늘만 있으면 너무 땡볕이니까 모여서 쌀 나누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9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제가 처음에 느끼기에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교회 지을 생각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지금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늘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체험됩니다.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아프기 시작해요. 댕기가 왔어요. 댕기열이 걸리면 현지인들은 많이 죽는다고 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아주 간단해요. 수액으로 그 백혈구 수치만 조절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해서 탈진하거나 먹지 못하고 하니까 탈진으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저희가 넉넉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계속 쌀을 나눠주다 보니까 항상 저희 잔고는 10만 원 이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계속 채워주시니까 그냥 유지해 왔던 건데 와이프가 덜컥 아파요. 와이프를 아픈데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못했었어요. 일주일 정도 병원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집에서 바보처럼 코코넛 그 안에 물만 사다 먹였어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코코넛 안에 수액이 진짜 능계라하고 똑같은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스럽게 먹였어요. 와이프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병원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75만 원을 입금을 해야지 입원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선교를 보내셨으면 아프지는 않게 하셔야죠. 저 열심히 사역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진짜 두말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아프지는 않게 하셔야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화성교회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왔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선교비가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해서 입원을 시키고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와이프가 퇴원을 했어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어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5일 있었는데 거의 한 3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네, 3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퇴원을 했는데도 선교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비가 안 끊이고 계속 들어와요. 이쪽은 저희 와이프고요. 똑같은 상황으로 이쪽은 저희 딸이에요. 딸이 또 아픈데, 어느 날 딸이 또 그렇게 아픈데, 그때도 통장 잔고는 없는데 메시지를 보내놓으니까 아이는 이제 퇴원을 했는데 선교비는 또 계속 들어와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다가 교회 건축을 하자. 몇백만 원 갖고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건축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냥 하면 되겠지. 제가 막 일하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75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다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시고 어느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셔요. 채워주시고 저렇게 짓게 만드셔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그 포커스에 정확하게 맞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아파서 저 산골 순옥교회가 세워졌어요. 멋진 교회 아니에요.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교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교회, 그 안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저녁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때 또 주님 찬양하는 성탄 감사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이 저렇게 벌어져요. 또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열심히 잘 가르쳐놨더니, 우리 리더들 열심히 복음으로 잘 가르쳐놨더니, 복음 들은 자들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나가서 저렇게 저희 만납교회에서, 하우스 처치에서 잘 가르쳐놨더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있는 빈민가에서 리더들이 나가서 작은 미니스트리를 하나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3주 정도 지났을 때 자기들이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예배처소 하나 만들었는데 가서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 어디야? 갔는데 강이 흐르고 강을 넘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빈민가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거기가 밭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곳을 인도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곳을 놓고 기도하자. 진짜 처음에는 이쪽에 보이는 이렇게 길쭉한 도로 있죠. 돈이 없으니까 여기만 샀어요. 이 길만 사서. 저 길이 어떻게 된 길이냐면 4.5m에 50m의 길이에요. 4.5m에 50m. 나 교회를 지리라. 이름도 딱 정해놨어요. 나로로 교회, 좁은 길 교회. 아예 딱 정해놨어요. 저기에서 내가 교회를 지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5m에 50m면 앞에서 설교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주셨다. 그 땅을 계약을 털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그 안쪽에 있더라고요. 저기는 도로였던 거예요. 진입로를 저렇게 사게 하시고 그 안쪽에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지금 센터가 지어졌어요. 저 그렇게 땅을 갖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서도 땅이 없었으니까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땅을 사게 하시는데, 저 돈 하나도 없는 거 방금 전에 간증한 거 봤잖아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땅을 사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곳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꿈꾸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떨어져, 빈민가 한복판에 떨어져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이 성시화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저희가 비전을 품고 있는 게, 저 교회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부지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예수 마을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빈민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력을 바꾸어 나가는, 다나오를 품고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실 거라고 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의 교회 모습이에요. 2층까지 다는 완공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완공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1층은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2층에서 저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장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복음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받은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나누는 사역은 단지 선교사의 목, 목사님의 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복음 들고 계속 나가서 전하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게 계속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카톨릭은 기복신앙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어요. 나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어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제가 뭔가 부족했었나 봐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했었나 봐요. 제가 한 5년쯤 지나니까, 지금 6년째거든요. 5년쯤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잠깐 드는 거예요. 5년쯤 되면은 안식년을 한다는데 힘들다. 조금 쉬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뛰었더니 몸이 좀 어디 아픈 것 같고 좀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메시지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번 오늘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넷째 날이죠. 종려주간으로 시작해서 넷째 날이에요. 오늘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감람원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아는 주님의 마지막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던 기도 있잖아요. 그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내내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저렇게 고민되게 했을까? 무엇이 주님을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거에서 제가 유추를 하게 됐냐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셔요.
너희도 기도 좀 해라. 너희도 기도 좀 해. 깨어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주님이 저렇게 고민하신 부분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구나. 실제로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 고민하는 그때였어요. 우리 예수 믿지만, 제자들도 예수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부족했던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명 다 하시는데 도망가겠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드라그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요. 제가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희 딸이 좀 심했어요. 저랑 와이프는 금방 코로나에서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피할 수 없거든. 코로나가 빨리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걸리더라도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호흡곤란이 자꾸 와요. 이렇게 호흡곤란이 와요. 자다가 몇 번 그렇게 깨요. 어느 날은 저녁에 한 10시쯤 됐는데 엄마, 나 몸이 좀 이상해 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좀 이상해. 눕지 말고 앉아서 자. 앉아서 자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12시쯤 됐는데 와이프가 저를 깨워요. 보람이 아빠, 보람이 이상해. 보람이 이상해. 가보니까 보람이 몸이 꼬아지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몸이 굳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데 마음속으로 죽을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보람이를 얻고 병원으로 갑니다. 우리 와이프는 뒤에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한 50%는 이미 보람이는 죽은 거예요. 우리 딸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보람아,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만날 건데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 지금 회개해야 돼. 다음에는 기회 없어. 빨리 회개해. 보람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요. 마음 굳건하게 먹어. 곧 있으면 이제 끝나. 마음 굳건하게 먹어. 그 이야기를 앞에서 운전하면서 듣는데 주여밖에 소리가 안 나와요. 주여밖에 소리가 안 나와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에다 내려놓고 저는 차에 앉아서 감히 들어갈 생각은 못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람이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그 이유가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저한테 들리는데 네 딸, 사랑하는 딸 죽어가니까 마음이 아프냐?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셔요. 야, 너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맡긴 사명 네가 감당했니? 너 그런 절실한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예수님께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 주님 맡기셨거든요.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토록 마음 아파하는 아픈 손가락이 저 영혼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나가서 전하는 사역 하셔야 돼요.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가서 전하는 사역 하셔야 돼요. 내 삶으로 섬기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누고 내 삶 자체가 선교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절실해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고난주간 지나가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내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심정으로 너 일하고 있니? 동일한 심정으로 너 사역하고 있니? 너 동일한 심정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셔요. 아버지의 마음 시원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찾으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잠깐 쉬어볼까? 아니요, 이제 그거는 개나 줘버리라 그래요. 개나 줘버리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은퇴 가까이 오면 제가 안식년을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들은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전해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신방 다녀요. 여전히 전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리더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리더들도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들도 나가서 전합니다. 지금은 저런 땅이에요. 지금은 저런 집에서 살지만, 아까쯤에 루이 캔들릭 선교사가 이야기했죠. 조만간 이 땅에 복음으로 가득 차서 꽃이 필 날이 올 거예요.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되어지고 복음 마음껏 나누고 찬양하고 그런 나라 되었잖아요. 아마도 저 땅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광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내 마음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깊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나 여기 있나이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